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부흥을 부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한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 보고 싶지만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확신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은 이 남유다, 이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남유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심판하셔야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징계하셔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이 애국과 동맹을 그렇게 맺지 말라고 숱하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언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너 잘못했어, 그래서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며 남유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 아주 좋은 예언 같으면은 전하는 주의 정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잘 될 거라고,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려면은 누구든지 기쁨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것은 결국은 크나큰 모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대로 망하는 것도 봤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웬만한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면 망한다. 근데 결국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걸 다 보았다며. 그러니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결국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즘 매일 우리가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논쟁이 벌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 욥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자기 주장들을 계속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이 욥기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다음 주에 오세요, 하나님이. 또 무슨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 한다 그러지 말고 욥기서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괜히 또 주님이 그냥 다음 주에 또 오셔 뭐 이런 것도 헛소문 내지 마시고 욥기서에서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논쟁했던 것이 그냥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궁금했던 게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답답했던 게 그냥 다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막 이 심령 속에 막 젖어대고 이 말씀이 막 심령의 감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부터 말씀을 싫어했다니까요. 진정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기를 꺼려했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 남유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셨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시작,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그랬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결국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애국과 동맹하지 마라.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숱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돌이킴은 뭐냐면 애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이것을 거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뭐예요? 차분함을 의미하잖아요. 왜 애국과 동맹을 맺었느냐? 조바심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아수르에게 우리가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애굽을 찾아야 되겠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애굽을 찾아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놔야 이거 해결될 거 아니야. 그 조바심. 그 조바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잖아요. 아니 우선 당장 구름기둥, 이 대낮에 광야에서 장렬하는 이 태양빛, 이것은 구름기둥이 없으면요 한시도 광야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밤에는 엄청나게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거기에 히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을 뭐 어떻게 그 많은 인원수를 그냥 천막을 치고 자야 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 그것만 하더라도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감싸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우선 이게 어떻게 됐냐? 정신이 없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불평,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었어? 그러면서 막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참아 여호와께서 하는 일, 하실 일을 보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바심이나 초조함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딱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우선 먼저 야 빨리 애굽에 가보라니까, 그래서 사신들을 막 엄청난 물품과 금은 보화와 모든 것을 발발이 싸가지고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다 망신당하고 실제 도움도 못 받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조바심.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모든 일상이 다 마비되고, 여태까지 뭐 우리가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잖아요. 이거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초조한 가운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뭐예요? 결국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승리케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결국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산꼭대기 깃대, 고개 이 영위의 기호는 비웁니다. 아주 뭐예요? 조금 다 도망가고 이제 아주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왜 그래요? 안절부절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됐고 사실 이 군사력이나 그런 무기나 모든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게 하시고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소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육신의 힘도 필요해요. 물질의 힘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영력을 받아야 됩니다. 영력을.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경적으로 막 계속해서 두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는데 어두운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잖아요. 이럴 때 바로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한 게 죄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곧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이 어떻게 천을 감당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만을 감당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첫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회개.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으라.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영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그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다 깊고도 넓게 회개한 사람들. 다윗,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간음죄를 짓고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였습니까?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제 너 같은 놈은 쓰임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셨어요. 회개하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영혼의 힘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통곡하였다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바로 이 베드로, 너 이젠 내 제자 아니야. 너 같은 놈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해도 너 이렇게 죄 짓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베드로 만나주시잖아요. 갈릴리 가서 베드로 만나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주의 종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그냥 저절로 그냥 입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절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된 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엄청난 사역을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당하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팬데믹은 정말 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한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똑같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올스탑입니다. 다 거리두기와 그 다음에 모두가 지금 다 올스탑이에요. 학교고 뭐고 전부가 다 올스탑입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도 아니고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대부분 뭐 그전에 이렇게 사스니 무슨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때도 몇몇 지역에 그냥 국한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조심하면 된다니, 지금은요 전 세계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었으면 빨리 깨달아야죠. 예?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분만이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들아 교만하고, 인생들아 하늘 높이까지 높아졌고, 인생들아 하나님이 되어서 대적하는 그 교만함, 그 죄악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제한받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지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회개하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되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은혜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기독교 역사 모든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은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눈물 억지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이런 기회에 더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가정도 좀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도 좀 한번 돌아보고, 나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잘하고 있나? 이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라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내가 너무 습관적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 아니에요. 이번이 너무너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가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차분함.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연히 처해. 이 말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마음에 그분께서 주시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문제들 속에서 늘 안절부절입니다. 안절부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안절부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와의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그래서 애굽하고 동맹을 덜컥 맺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빨리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산적했어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고,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내 바이블 타임 큐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안절부절 이렇게 해야 되나, 전화 돌리고 저렇게 해야 되나, 내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니까요. 예? 차분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조바심을 가졌을 때요, 그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냥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늘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차분함이 필요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차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차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지. 식사하실 겨를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그냥 아우성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정신없이 사역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지내셨나?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항상 차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차분한 시간.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영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참 바쁘게 보냈잖아요. 저도 뭐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많은 시간은 엄청난 사역들을 해오고 있었죠. 모든 일상이 다 스탑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늘 사역을 하면서도 새벽 시간 3시간은 뛰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거 없으면은 저는 정말 하루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은 정말 아주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계속 하루가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계속 차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영역이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하시면서 이 100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일 릴레이 기도 마치고 100일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 본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쫙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힘든 시간이지만은 좀 더 차분하게 좀 다른 것들 다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강해지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영역이 생겨지는, 그것은 대신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친히 주님과 차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짝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앓던 여인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도 12의 혈류병을 하니 계속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망의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길을 쓰고 그 사람들의 수풀을 헤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니까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세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실 때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에도,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은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부흥회를 갖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야 부활주일이 오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간이 전부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